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26장은 유다의 왕 우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우시야 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뛰어난 통치자였고요. 그리고 16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52년을 다스렸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받은 참 큰 복이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일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왕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시야 왕의 시대에는요,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번성했고 또 군사적으로도 강성했고 기술적으로도 발전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부강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참 안타깝게도 계속 이런 일의 반복인데 마지막에 영광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성공이 겸손으로 이끌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공이 교만함으로 이끌어서 그 인생을 무너뜨렸던 그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계속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일이죠.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에 형통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5절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시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도 같은 일을 반복했죠. 아마샤가 죽고 난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은 그 손을 통해서 유다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십 안에서 나라도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또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고 군대도 재정비하고 군사 장비도 개발하고 이렇게 참 훌륭한 일들을 했는데요. 주석을 보면 그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에 투석기 그리고 화살 쏘는 기계,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계도 그때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15절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자, 기이하게 도우심. 주변 나라들이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하게 될까? 이것을 기이하게 도우심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시야의 번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했습니다. 시작은 겸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길을 여시고 또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번영이 스스로 영광을 세우는 그런 수단이 된다면 이 이전의 왕들처럼 그 인생은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16절입니다.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우시아의 성공, 그 성공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도구로서 강성함이 쓰여져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복이 마음을 부패시켰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 조상 사울 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으로서 정치와 군사를 담당해야 됐지만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것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만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아사랴 그리고 80명의 용감한 제사장들이 왕을 막아섭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자, 담대하게 경고했는데 우시아가 그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합니다. 성경은 분을 내는 동안에 여호와의 전 안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공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그 높아진 자리가 신앙의 교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우시아 왕의 슬픈 결말이 나옵니다. 21절을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중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장소, 그 자리에서 즉시 나타났습니다. 우시아의 얼굴에 문둥병이 생겼고, 그리고 그때 당시의 법에 따르면 평생 격리된 채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하나님의 전에 갈 수도 없었고 백성들 앞에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외롭고 수치스럽고 그런 부끄러움 속에서 그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왕권은 그의 아들 요담이 이어받고 우시아는 별궁에서 격리된 채로 죽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왕들의 묘실에 완전히 묻지 않고 따로 묻혔다라고 23절에 적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끝이 너무나 비참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쏟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시아의 생애는 하나님 도우심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높아졌는데 그 높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우시아의 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